시편 73편 22절로 28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반석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요 또 작곡가요 그리고 선지자가 된 바로 그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넘어진 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에라이 이러면서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렸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아주 위급하고 아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흔들림이 잡혔느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일을 했겠죠. 번에 따라서, 맡은 담당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의 찬양의 업무와 그 직무를 따라서 바로 그 성소 안에서 그는 그의 제사장직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묵상하고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자기의 맡은 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부르다 보니 그의 사명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20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0절과 23절을 비교해서 놓았어요. 20절에 무엇을 얘기해요? 사람이 꿈을 깬 후에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꿈들을 개꿈이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꿈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하지를 못해요. 때로는 생생하게 꾸는 꿈이 있죠. 그래서 그 생생했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꿈 해모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목사님 이것은 무슨 꿈이에요 하고 연락이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깬 이후에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듯 누구를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라. 어떤 사람들, 악인의 형통함이 사라질 것이며 오만한 자들의 형통함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아삽이 흔들렸던 그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모습, 그 모습들을 보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들의 그런 형통함을 보고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23절에.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 그렇구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주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제일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분명히 선지자였고 또 선견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직무와 직분을 받아서 수없이 노래를 만들고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나보다 잘 되고 있는 이들을 보고, 야, 나 같아도 저때 마냥 내가 저랬으면 어찌 보면 더 내가 잘 나갈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늘 예배에 노출되어 있고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피 튀기며 살지 않고서는 돈을 벌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똑같은 땀을 흘리고, 아니 내가 그보다 더 열심으로 땀을 흘리는데 그보다 못한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고 할 때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의 교훈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교훈들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볼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는데, 붙드셔서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붙드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낮아진 자가 높아질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키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무엇을 하라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성경에 수없는 서신서들을 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밝혀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고, 아,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의 역사의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다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들로 우리를 그 말씀의 교훈으로 이끌어 갑니까? 할 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했던 모든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역자를 세운 이유.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람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드셨다라고 할 때 누구를 보내셔요? 말씀의 교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에게 말씀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만드신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는커녕 내 속 안에서 모든 욕정이 일어나며 혈기가 일어나며 분노가 일어나며 감정이 일어나며 통제하지 못할 그런 유혹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리기 위한 그러한 모든 시대의 영향력들을 여러분 안에 펼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들쑤셔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께서 그 우리 가운데 열매를 이끌어 가실 때는 바로 열매라고 표현해 놨잖아요. 다듬어지고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줘요. 얼마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성숙되어 간다, 성장되어 간다, 자라간다, 단번에 되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넓게 보면 계속해서 구원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이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내게 보내시는가? 첫 번째는 어떠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을 내게 보내시는가? 또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내가 지금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아직 살아있을 동안 너희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을 통하여 너희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 뿐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세상 앞에 내놓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세상 앞에 내놓는 여러분들이 보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여주는 거죠. 가치를 보여주고 영향력을 보여주고 받지 얘가 내 아들이야. 받지 얘가 내 자녀야. 그것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큰 변화가 이분 안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분에게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나가고부터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차분함이 생겼다. 간단하죠? 어떤 큰 역사가 아니라 마음에 사업도 되지를 않고 번민하고 물질 때문에 고민되고 그렇게 쪼달리고 쪼들리고 괴롭고 고통스럽던 마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킬 때 어떤 성령의 충만한 역사든가 신비한 은혜들을 체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체험들보다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일으키는 변화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평안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저 복잡했던 생각들이 그냥 싹 사라지더라요. 그러면서 평안해지더라.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깊이 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셔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쪼들렸다가 담대함이 생기든지 두려웠다가 평안함이 있든지 슬펐다가 기쁨이 생기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그래? 지금 이렇게 어렵단 말이지. 그래 까짓거 해보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망하겠느냐? 믿음이 생겨서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힘쓰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도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렇게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떠난 자는 사라지지만 현재는 쇠약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떠났습니까? 여러분 주를 멀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망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쇠약하고 문제가 있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것이며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3편 26절 28절 본문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졌어요. 왜? 주변을 보니까,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쇠약해지죠. 마음이 쇠약해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돼요? 육체에 병이 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대상포진 같은 거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피로가 쌓이고 누적이 되고 막 얼굴이 거뭇거뭇해집니다. 왜요?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잘 잡니까? 잠 못 자요. 입맛이 좋아집니까? 입맛 없어요. 잘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잠자던 자가 눈을 떴을 때 꿈이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사라질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했고 하나님께 함께 하기를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나왔으니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나는 사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구나.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쇠약하고 육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죠. 여러분에게 오늘도 목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 맞아 내가 또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로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이 삶에서 구원할 이름으로 주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이 손으로 꽉 붙잡아서 사람들을 붙여주고 또 그분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반석 삼아 세상 보다가 여러분 다른 것들과 비교하다가 마음이 낙심하고 또 몸과 그 정신이 스트레스 때문에 쇠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쇠약해졌어도 비록 지금 내가 약해졌어도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절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복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약속들이 하나님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천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인간 중에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그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여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말씀으로 함께하며 사람을 붙여주며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평안케 하며 아버지 감사하게 하며 아버지 안전하게 하신 그 말씀들을 소망할 때 하나님 세상을 보고 흔들렸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비교하며 상황들을 비교하며 낙심했던 모든 서운함과 그 아버지 절망들이 우울함과 답답함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어디가 하늘로부터나 이 땅에서나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아버지 자녀들로 성장케 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안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간에 있을 아버지 추석 명절로 인하여 아버지 고향 땅으로 떠나 가족들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도 주여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 휩싸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녹록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을 살다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또다시 너 요즘 뭐하냐 무엇하며 사냐 어떻게 살고 있냐 물어보면 또다시 하나님 무엇라고 대답해야 될지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환경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우리 아버지 성도들과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을 그 주위에 늘 붙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저들의 아버지 환경 가운데 모든 약함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와 그 믿음의 결과들이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때문에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와 또 모든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